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찌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알고 계시오매 받아 연락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 또한 별개의 문제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받고 사니 죄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각나는 만큼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되 마귀나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뺏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의 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부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목간에 귀에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의 찬송 부르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철따라 먹을 열매와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맥주 감사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은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원 성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세지말에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원근 각처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며
반석 위에 세워진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도 벌써 반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무탈하게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세운 믿음의 계획들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생활로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7월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가 열립니다. 어린 영혼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사상을 가지며 큰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의 헌신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사 전쟁으로 인해 세계 모든 환경과 질서가 파괴되고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구역에서 79역 식구들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 문 열려 있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때에 온 성도들 은혜 받고 주의 영광 나타내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추수감사 헌금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요, 또 기근이 올까 두렵습니다. 지구 환경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많은 것이 멸종되어지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양식으로 인하여서 배고픔을 당하고, 아버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이 기근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넉넉히 채우시사 세상이 곤두박질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쌓은 보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드린 것도 그저 정성뿐이지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와 재직회가 주보에 기록된 시간대로 모입니다. 그리고 반주자, 오르간 반주자를 배영관 추인정 집사로 임명합니다. 추인정 집사님 원래 늘 하게 왔었고 반주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관현악단 모집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서 오디션을 받고 찬양하는 일에 많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사람을 뽑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니까 시립 관현악단에서 뽑는 것 같으면은 잘라내지만은 교회에서는 보고 자르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황장로님이 안 자를 거예요. 그런데 또 어지간하면 본인이 알아서 자원하셔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맞아지면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이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7월 며칠입니까? 6개월이 금방 갔어요. 손살같이 갔어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까? 그러면은 행복한 줄 아세요. 시간이 6개월이 금방 가야지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6개월이 60년처럼 지겨우면은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6개월이 60년 같을 거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6개월이 6년 같을 거야. 그러니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노? 너무 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월이 빨리 가서 고맙다. 그래야 빨리 늙을 거고, 그래야 또 죽을 거고, 죽어야 천당 갈 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중에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감사를 알아요. 왜? 생각을 하고 기억이 있거든요. 감사는 생각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잖아요. think. 나 영어를 잘 모르겠다. 하여튼 think에서 thank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사를 하고 또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짐승은 감사도 몰라. 왜?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창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화가 없어. 마구간이 신식이 되고 돼지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해도 그건 사람의 문명의 산물이지 짐승의 문화는 아니에요. 강아지가 주인을 보며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는 거는 막 주인님이 너무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막 너무너무 나한테 자랑해주고 막 고마워가지고 꼬리를 흔든다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고마워서 꼬리를 흔든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학대했을 때는 어떡할 건데? 짐승에게 그런 기억이 있다면은요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사나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도요 자기 평생을 키우고 보살피 줬던 주인 할머니를 물어 죽여요. 왜? 감사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학대받은 걸 기억한다면은 다 물어 죽일 거고, 감사를 기억하면은 안 물어 죽일 거고. 충견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철야 기도회 때 했는데, 그건 뭐 과학적인 얘기라서 뭐 오늘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고한 동물이 기억이 있고 골목을 사람처럼 알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개가 보세요. 가다가 뭐 합니까? 찔끔찔끔 오줌을 싸요. 결국 자기 냄새를 찾아서 집을 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주인에게 학대받은 걸 기억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저 성당 쪽으로 길이 없었습니다. 그게 밭이었고 뒤에 쓸모없는 땅이었고, 이쪽으로도 뭐 길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병원 쪽으로도 길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쪽으로만 다녀야 됐어. 근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골목이 생기고 다니다 보니까 공장이 몇 개 있더라고. 근데 그 공장 중에 제가 글로 다니고부터 대문간에 묶여있는 금둥개는 지금도 가면 묶여있어요. 길이도 짧아. 겨우 대문에서 앞발을 땅에 닿으려 그러면은 거의 닿을까 말까 겨우 닿을 정도로. 아마 사람이 다니는데 긁어칠까봐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목줄을 그냥 이게 메고 있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365일 동안 하루도 풀어져 있는 걸 못 봤어요. 나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하고 그 개가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보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참 학대를 하고,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정도면. 그런데 또 옆에 한 이상한 하여튼 그 집에 걔는요, 우리 교회 와가 마당에 와가 똥을 누고요. 그 똥 눈다고 좀 뭐라 하면 또 난리예요. 그 사람 갈지를 못해요. 참 이곳하고 잘 지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은 교회가 개 키운 줄을 알더라고. 교회가 왜 개를 키웁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자유를 너무 방종해요. 그 어떤 데는 그 껌둥이한테 신방을 가더라고. 잘 있나, 못 있나. 자기들끼리 봐도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껌둥이는 자기의 슬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어진 팔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껌둥이가 주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은 풀었다 하면은 주인을 매번 주인의 목을 물어뜯을 거예요. 난 앞만 봐도 그 너무 학대더라고. 이거는 앞만 봐도 너무 방종이고, 알을 그렇게 해도 안 될 건데 개를 그렇게 키우면 되나? 근데 저 껌둥이 개는요, 주인한테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풀어주면 좋다고 길길이 날뛸 것 같아. 풀어주면 차번에 막 이를 악물고 주인한테 달려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풀어주면 너무너무 좋아가 길길이 날뛸 것 같은데 어째 저렇게 산책도 한 번 안 시키고 주구장창 이 시간도 매여 있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축에게 기억이 남아있다면 송아지가 어머니를 떠나고 송아지가 아버지를 떠나고 엄마 송아지, 아가 송아지 같이 사는데 끌려가서 도살장에 가서 도살당하는 거 보면 이 송아지가 커가지고 뿔을 가지고 주인을 그냥 내가 목을 갖다가 팍 찔러 볼 거예요. 근데 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개는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복날 이제 개 패듯이 팬다 그러는데 저는 딱 한 번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요. 제가 초등학교쯤 됐을까? 우리 동네 그 산 밑에서 개를 잡는데 여름에 옛날에는 그런 게 동네 행사예요. 돼지 한 마리 잡아도 온 동네 사람 다 모이잖아요. 또 아프리카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개 잡는데 보니까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를 들고 패 써주기 돼. 장님들 아시죠? 왜 그래 패 죽이는지 몰라.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개를 왜 저렇게 막 나는 못 보겠더라고. 왜 패 죽이냐 그러니까 패 죽여야 개가 품고 있는 독이 몸에 안 남아있다 그래요. 그게 과학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들고 패면 온 독이 개고기 몸에 다 퍼질 것 같아요. 오히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그렇게 패 죽이는 모습을 새끼 강아지가 봤다? 그러면 자기 부모가 그래 맞아 죽는 거 보면 복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복수는 제곱이거든요. 그런데 걔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그런 기억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가 하면은 어떤 개는 평생을 기억이 없으니까 보살펴준 주인 할머니를 물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기억을 주고 기억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니까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아픔을 추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변화될 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 변화돼요. 감사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왜? 결국 아버지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을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를 잃고 사는 사람,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 치매 환자로 봅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심의 치매, 믿음의 치매, 은혜를 모르는 치매. 지난 금요일날 철야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두고 감사를 기억하자. 그리고 참 뭐 그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기억나는 대로 조목조목 과정을 살펴봐도 너무너무 힘들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쨌거나 참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감사하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돈 빌리러 가서 차관을 얻으러 갔는데 돈을 빌려주려니까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홍콩이나 이런 은행에 가서 담보 좀 해달라고 하면 그 홍콩 은행에서 뭘 보고 담보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의를 받냐면은 우리는 돈은 없습니다. 근데 인력은 있습니다. 그때는 독일에 광부로 가는 것도 비율이 대학을 나오고도 100대 1이었으니까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러면은 간호사를 보내고 광부를 보내라. 그 인력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빌려주겠다. 말이 간호사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오줌똥 받아내는 요양사예요. 그렇게 가서 달러를 보러 가. 그걸 미천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을 하고 그 외에 뭐 그 한 가지가 아니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믿음의 조상들이 뿌린 씨앗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언제 또 가난으로 돌아갈지 몰라. 지금 지구상에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잘 살았는데 지금은 돈이 종이 조각이에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6장 읽어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계속해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서번트, 종이 아니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슬레이브, 노예예요. 계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계약이 아니에요. 종은 계약이지만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건 뭔 말이요?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봐라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 이거는 자손 대대로 이 역사는 이어가라.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신구약을 초월하여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기억시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찬식을 해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사를 기억해라. 너는 이전에 애굽에 살던 때를 기억해라. 우리가 이 과거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를 기억해라. 그러면은 감사하지요.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로 뿌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장 5절에 보니까 눈물로 씨앗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물질까지도 없는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게 나을 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저놈은 감사가 없어. 주어도 감사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은 일평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 이분은 내 앞에 감사한 분이다. 이분은 나한테 고마운 분이다. 이분은 나한테 마음을 준 분이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분이다. 이분은 나 참 생각하면 고맙다. 감사의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죽도록 요소주도 여행으로 죽게 하며 까무러치기로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게 심어도 풍성히 거두는 사람이 있어. 그건 무슨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복의 법칙이지요. 하나님은 나누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곱하기 하는 분이에요. 시험법은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인간의 시험법 위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고 살자는 거예요. 요소주도 형으로 일해서 일당 받아가 그거 모아가 사는 거는 이방인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일당하고 1년 연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더 뭐 설명할 게 없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억지로라도 지켜라. 마치 다윗이 평생 살면서 보고 들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37장 읽어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내가 선을 심어야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악을 심으면 후손들이 끊어질 거고 그 성경이 기록이 그대로예요. 제가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맞장구 칠 수는 없고 그냥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다 꼭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구나. 직감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기억이 아니라 뭐 당연히 남아있겠죠. 우리한테 한 대로 그대로 내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네 그러더라. 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맞장구 치고 그걸로 딱 끝냈어요. 서로 더 이상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윗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후손이 걸식당하는 일을 보지 못했고 악인의 후손은 끊어지나 의인의 후손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은요 우리가 만든 법칙 이상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세상 법에 저촉 안 되지만은 우리는 양심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법으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뭐 있나? 그러나 우리는 그 법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심의 법에 살고 신앙의 법에 사는 겁니다. 그 법을 거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을까? 나는 그 아들만 생각하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는 그런 걸 다 봤지. 그래서 나도 내가 살면서 내 평생에 그걸 보고 있구나 지금. 너무나도 퍼즐이 똑같이 복사판이라. 그런데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37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후손들이 복받고 사는데 화근이 되지 말아야 돼요. 화근은 물려주면 안 돼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은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수용 도식이 달라요. 내 감정으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수용 도식이 있어.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는 철저할 정도가 아니죠. 그거 없으면 믿음 없는 거지. 마르디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서 뭐가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어떻게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내냐 이거요.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시련 너머에 있는 소망이 보였기 때문에, 시련 너머에 있는 기쁨이 보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립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마음이 풍성했던 거예요. 뭐 빚내가 준 건 아니고 마음이 풍성했어. 그래도 그 말은 째째하지 않고 풍성한 연보를 드린 이유는 그 이후에 받을 복이 보였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복이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다 쪼글탕방태를 만들어.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수고의 대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받고 사는, 복받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 상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전의 교회도 있었고, 이전의 교회도 있었고, 그전의 교회도 있었고, 목회 사역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연락이 끊어지나요? 연락은 수십 년 돼도 얼굴은 안 봐도 전화는 나오고 돌아가는 건 다 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옛날 얘기를 누가 전화해서 해주고, 주변 한 사람 알면 그 주변을 다 알게 돼. 감사는 추상이 아니라 실상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보세요. 그 감사가 만들어내는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알면은 무한 감사하지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쟁이한테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쟁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믿음의 척도는 감사가 기준이에요. 감사는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고, 감사는 내 삶에 분명한 변화를 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해, 감사해라. 시편에 보면은요, 계속 그의 선하심에 감사하라. 수없이 똑같은 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다윗이 했던 말 또 합니까? 했던 말 또 해요. 시편 한번 읽어보라고. 감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어요.
감사는 가난을 물리치고 풍성케 하는 힘이 있고, 감사는 따분한 인생에 신기를 불어넣어주고, 감사는 어려움을 전화위복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삶이 피폐합니까? 그렇다면 행여라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땀으로 얻은 것에 감사를 보태면은 삶은 풍성해지고, 거기에 감사를 빼버리고 나면은 씨앗이 쪽두거리하게 돼버려요. 더해지는 복과 덜해지는 복이 있어. 네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하는 인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양심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그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기도하고 구했음에도 얻지 못한 까닭을 생각해 봐. 동기는 욕심이에요. 방법은 살인과 시기라는 거죠. 불법이라는 거죠. 목적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뭘 어떻게 왜 달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삶 속에 감사가 빠져있고 욕심과 정욕뿐이면은 구해도 받을 수가 없지요.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가치를 빼버리면은요, 다 무생물이 돼버려요. 아니, 요새 보니까 나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참 빈 건물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빈 건물을 보면은 저거 지을 때 자기 돈까지 있는가, 대출 받았는가, 상가가 나무 걱정하고 있어. 나도 빚이, 우리도 빚이 있는데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빚내 본 사람만 알 거야.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서울에도 YTN 그 서울역에서 옆으로 나가면 그 건물 앞에 거는요, 제가 서울에 처음 갈 때 있었던 건물이야. 아주 뭐 초등학교 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 건물이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예요. 유리창도 다 깨져 있고 비어 있어요. 왜? 그 건물의 가치를 거두어 가버리니까. 지금 여러분 돌아다니 보세요. 빈 건물, 빈 모텔 천지라요. 그거 뜯어내버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빌딩을 갖고 있고 뭐 모텔을, 여관을 갖고 있고 자랑해? 거기에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그거는 창고보다 못해. 난 현금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요? 현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돈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어도 가치를 빼버리면은, 아르헨티나에 돈이 뭐 종이 찍어놓으면 돈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가치를 빼버린 종이가 돈이 종이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모아놨어요. 가치를 빼버리면은 1달러에 한 10,000원씩 한다고 생각해봐. 1달러가 10만 원 한다고 생각해봐. 세상 돌아가는 큰 틀을 몰라요. 계속 보면 유튜브 보면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큰 틀에서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밑에서 잔챙이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좁쌀 100번을 굴려도 호박 한 번 굴리는 것보다 못해. 의의가 없고 기가 막혀서.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는 하나님이 돌아가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수확이 넘쳐요. 저는 수박에 대한 사연이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또 하면은 주책 부리는 게 되겠지만은, 그런 아픈 사연을 황 장로님 알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철야 시간에 옛날에 모르면 철야에 빠진 거야. 수박에 대한 사건인데 대답은 안 해도 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 묻거든 대답해 안 해?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돼. 눈을 여둘까 저둘까 할 필요 없어요. 목사는 자기가 답을 하려고 막 묻는 거지 답을 기대도 안 해요. 그것도 잘났다고 대답해버리면은 목사가 좀 섭섭하지. 그럼 할 말이 없어지니까. 나는 수박에 대한 아픔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수박을 먹으면 달면은 달다고 입맛으로 먹지? 저는 가슴으로 먹어요. 입에도 달고 마음도 행복해. 왜? 말 안 하려는 소리 있어. 나는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수박은 어지간히 맛이 없어도 끓고 설탕을 넣어도 먹지 버리지는 않습니다. 수박에 대한 사연이 있었어. 그러면서 행복하게 먹어요. 수박을 입으로만 먹으면 아직까지 선빵의 맛이 가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예? 수박을 입으로만 먹으면 가난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수박을 가슴으로 먹을 수 있어야 수박이 귀한 줄을 알아요. 가난이 얼마나 아픔인 줄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잠잘 곳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를 빼버리니까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감사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감사한데, 라면 한 그릇도 감사한데,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감사를 빼버리고 나면 하나도 맛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감사가 그만큼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니까. 이거는요,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강연하는 강연이 아니에요. 이 감사,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감사는 심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를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니까요. 예? 뭐 긍정적으로 말해라, 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고 이 감사에는 생명이 있는 감사라니까. 지난날의 아픔이 아직도 슬픔으로 남아있다면 내 삶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은 컨설팅을 해봐야 돼요. 지난날의 행복이 지금 만약에 불행으로 변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로 가로막혔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 아팠, 지금도 아프고 이 아픔을 감사로 승화시켜 나중에는 추억으로 만들어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나머지도 없어.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이것으로 통하여, 감사로 통하여 이걸 추억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보석이, 추억이 없는 사람 얼마나 슬플까? 나는 추억이 있어 행복해. 그 추억이 호리호식했던 추억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팠던 추억이라 먹을 때마다 감사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간에 굶어봤기 때문에. 내 아픔을 보화로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고통을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 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내 찬양이고 가사라야 돼. 신앙 고백이라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도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날의 아픔이 지금에 와서는 기쁨으로 변해 있습니까? 지난날의 고통이 지금 행복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아픔으로 안고 삽니까? 원래 호주머니에 가득 찬 사람은 채울 게 없어. 채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빈 주머니였는데 누가 한 번 주니까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배도 약간은 고파야 먹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어야 살맛이 나지. 맨날 소화도 안 되는데 또 먹고 하면 먹는데 즐거움도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지금은 기쁨으로 변해 있어야 돼. 앞으로 기쁨으로 변화를 시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시편 30장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이 간정이에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바꾸어 주도록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만 떠나면 왜 여기서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세상 거 아무것도 부른 거 없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많은 정보들이 나를 공격해 오고 있어. 나를 유혹하고 있어. 그 알고리즘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다른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글로 끌려 빠져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100이면은 여기다가 여기 10, 저기 10, 저기 20 다 뺏기고 교회 나올 때는 또 주일 대성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직을 해야 되는데 나가면서 유튜브 틀어가 장 잡는 거 뭐 누구는 세탁하는 거 뭐가 좋은 거 여자들은 그런 거 뭐 그거 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를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걱정이 아니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나를 보니까 문제가 되지. 하나님의 품 안에 떡 안겨서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 예가 4장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지금은 길거리에서 외롭게 양아치가 되어 있어. 붉은 옷 아무나 입습니까? 부자들이 없는 옷을 입고 자라던 사람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구나.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유대인의 참상은 들깨와 같고 타조 알처럼 건사를 못하는 거예요. 타조는 알을 낳고 건사를 못해. 이전에 복을 받아 호의호식하며 살던 사람이 거름더미에 앉았다. 거름더미를 안았다. 이전과 후가 어찌 이렇게 다를까? 차라리 이전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차라리 이전이 지금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이 점령하면요 다 뺏겨요. 사탄이 총칼을 들고 들어오면 알겠지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들어옵니다. 합리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거야.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이 지금쯤은 열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4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벼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전해가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요. 전에와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앞과 뒤가, 인생의 전반부와 인생의 후반부가 너무나도 달라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해져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엔 이전에도 그랬으면. 그러나 이전에는 그러했으나 이제는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얼굴이 숫대니보다 더 검고 난 피부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초라해졌다는 거죠. 가죽이 뼈에 붙어있는 막대기같이 말랐다면 어떻게 사람 알아보겠어요? 이전과 지금이 대조되는 이게 슬픔인데, 이전에도 지금 저 차라리 같으면 좋겠는데 이전보다 지금이 좋으면 더 좋고 있고, 이전보다 지금이 못하면 슬픔을 넘어서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감사는 지난날의 슬픔을 뭐로 만들어준다고? 춤을 추게 만들어준다. 감사는 춤을 추게 만들어주고 과거의 아픔을 오늘의 추억으로 만들어주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면 옛날의 추억이 지금이 추억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수박을 못 먹던 시절이 지금도 못 먹고 있다면 옛날에 못 먹었던 게 추억이 아니야. 여전히 아픔이지. 그 지금은 수박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언제까지 안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끊으세요. 감사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음의 변화부터 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변하면은요, 환경은요, 금방 변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도대체 없는 것뿐이고 있는 건 뭐요? 없고 없으며 그러나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때에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거는 다 구질구질해.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잡다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잡다한 거. 은혜 받고 성령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보이지도 않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구석구석에 문제만 보여. 허물과 티만 보여.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당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면은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라. 평안이 오면 따라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사람한테 절대로 물질을 안 줍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한테 절대로 출세도 안 시켜줘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병이 고쳐지겠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은 이제는 뭔가 내 삶에도 변화가 올래는가 그렇게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 그 은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자만이 알지. 만약에요, 제가 갑자기 막 부자가 됐거나 눈에 보이는 형편이 막 변화가 있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눈에 보이게 변하면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게 변한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힘드는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는데 이 땅에 있으면 그걸까 설명을 하겠는데 이 땅에 없으니까 설명을 뭐 하는 거예요. 가히 이럴 수 없었다 그러는데 저는 100번 이해를 해요. 100번 이해를 해. 받은 은혜는 있지만 설명을 못 하겠어. 땅에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변한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속사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보잘게 없지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보잘게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모습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봐야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면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이사야서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너를 미워하던 원수 적도 허무한 것 같이 내가 저걸 보고 겁을 냈나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보면 세상에 문제될 게 없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긴 모습을 보면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초라합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예뻐요. 여자분들은 성도들 다 예쁘고, 남자분들 보면 다 멋있어. 이 총각들 봐. 어휴. 적당하게 살도 통통 쪄가지고, 살찐 게 여긴가? 아니지. 잡아먹고 싶을 만큼 탐이 나잖아요. 그 내 눈에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그게 알 사람밖에 알 사가 없다. 문제는 내 걱정과 근심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잃은 게 문제고, 문제는 걱정과 근심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겉돌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빙빙 떠돌아다니니까 겉도니까 문제야. 예배당에는 오는데 예배는 안 드려. 예배가 없어. 이거는 건물은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에는 오는데 예배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지옥 갈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이방인들은 당연히 지옥 가고 교회라는 무리 안에 지옥 갈 자들이 있다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내가 말해요. 예배당에는 오는데 예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나이가 너일 수도 있어요. 장목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게 주님 만난 거 맞습니까? 내가 귀신을 만난 겁니까? 감사 안에서 보면 걱정, 근심 속에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평안을 얻는데, 목사님은 뭐 금방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말해서 뭐하시고 세상에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지. 목사님 현실 감각이 너무 없네요. 시장 경제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맞물려 보세요. 얼마나 사는 게 팍팍한지 아세요? 저도 알아요. 저는 일찍이 경험을 했어요. 일찍이 연탄 예약과도 끌어왔고 생존 경쟁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관리자 해야 되고요. 평생 수도원 생활하는 각오를 안 하면은 목회 못 합니다. 예? 여러분, 평생 얼굴 마주 보고 대해야 될 사람들. 어떻게 내가 평생 기쁘겠어요? 근데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막 걱정 근심이 무너지고 막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가십니다. 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월하여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자기가 감각을, 믿음의 감각을 자기가 잃은 거예요. 은혜의 감각을 자기가 잃은 거지 목사님이 현실 감각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 감각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내 마음에 누가 현실 감각을 잃었을까? 세상 기준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몰라요. 체험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현실 감각이 없어요? 나는 내가 감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틀렸으면 여러분 안 받아들여도 돼요.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징조였고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도 징조였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일어나는 건 다 말세의 징조예요. 수없이 하일리 법칙에 의해서 보여주는데 지금도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 해수면 온도 상승은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문명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말세를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건 못 돌려요, 아무도. 그럼 뭐 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야 돼요. 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구 환경은 1.5도만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1도만 올라가도 0.5도만 올라가도 생태계가 파멸되면 먹이 사슬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쪽에는 더 잘 알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예사로운 일인가? 어느 과학자가 막을 수 있어요? 진단은 하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속에 이거는 징조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징조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앞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가 넘치면 삶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인색하면 삶이 궁핍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도 감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디에 가나 저분은 고마운 사람이다. 저분은 감사한 사람이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는 저놈은 내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놈이구나. 이 집사는 감사하고 집집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금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고 말 것인데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커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들이오.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절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